오늘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공평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평에 관한 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공평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공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공평하게 공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송사를 할 때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3절에서도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6절에서 또 똑같이 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을 하실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그런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거짓을 말하거나 또 어, 정의롭지 않은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단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너무 쉽게 그냥 정의와 공평을 버리는 거죠. 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와 공평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있든지 내게 유익이 없든지 그런 것들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진실을 말하고 또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네,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혹은 뭐 위증이죠. 앞에서도 말씀 나눴었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유익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유익 때문에 거짓으로 증거 삼는 내가 증인으로서 거짓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행위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은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악인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악인이야 이렇게 내가 반드시 이야기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으로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행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우냐? 공의를 일삼는 일이냐?
이걸 기준 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내게 주어지는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요, 공평하게 삶을 공평한 자가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천정호 판사님이 강의 끝나고 잠깐 이제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공동체의 유익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볼 때는 선이고 남이 볼 때는 악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또 공평하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요,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면 이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제 나를 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신대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이 뇌물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어떤 돈의 노예가 돼서 내가 그 돈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결정하거나 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내 말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돈이라는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죠. 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돈도 내 주인이 되고, 뭐 세상의 어떤 권력도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도 내 주인이 돼서 그것 때문에 삶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우리의 마음에 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그냥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이것이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의로운 자의 말이 굽어지는 행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 9절 말씀도요. 저희가 앞에서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먼저 살펴봤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요.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은요. 도덕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평에 관한 법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방 나그네는 소수예요. 소수.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주 작은 일부 소수가 살아가는데 그 소수가 어떤 다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 소수가 가난하고 또 힘도 없는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고 또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또 가난하고 힘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또 그들을 압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데 끊임없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혹은 뭐 물질이 많으냐, 이런 기준을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판단을 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에서는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보면 어느 누구도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억압하거나 압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것들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어떤 이방 나그네를 이렇게 압제하는 일들, 억압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연약한 자, 어떤 이방 나그네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유익이 있든 없든 내가 볼 때 이게 어떤 가치 있는 일이든 가치 없는 일이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네,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하게 행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